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되어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게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돈이 있다면 배들에게 투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역에 투자해라. 그리고 한 배에 하지 말고 2절에 보면 7개나 8개의 배로 나누어서 하라. 솔로몬의 시대에 무역이 활발했죠. 그리고 무역으로 인한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나누어서 하라고 했냐면 한 배가 가서 침몰하면 그 배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7개나 8개로 나누어서 지혜롭게 하라. 이제 뭐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물 위에 던지라는 요 뜻은 투자해라라는 뜻도 있지만 나누어라, 함께 나누어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의미로 본다면 너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역에 투자하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와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그 나눔이 나에게 도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럴 때 보람을 찾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함께 나누라는 삶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었고 무역에,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고 또 세금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나눔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의 왕궁을 지을 때 그가 했던 그 이후의 모든 건축 사업들을 전부 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의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었고 많은 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게 솔로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후회가 되는 삶인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졌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못 가졌다고 못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눔이 필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눔을 실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은 결핍이 존재하는 지금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잘 기억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가장 큰 나눔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와 나눌 수는 없지만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면 그에게 주시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꼭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할 때 나눠서 투자해라, 이렇게 지혜자가 가르쳐주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진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파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3절과 4절에는 풍세와 그 자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면 그러면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가득한 비를 보면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거칠게 불고 또 환경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것만 보면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3절이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으면 거둘 열매가 없지만 알지 못해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거두게 될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밭을 갈고 그리고 잘 가꾸고 잘 자라게 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인생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라. 오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오늘 밭을 갈고 또 오늘 물을 대고 오늘 인생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농부가 아는 분명한 건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물을 대야 되는지, 언제 비료를 주고 언제 밭을 갈아야 되는지는 농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만 하면 나머지 본인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에 알맞게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알지 못했을 때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두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매일 햇빛을 보는 것, 주신 행복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거운 일로 누리는 인생을 살라.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곤고한 날, 캄캄한 날, 어렵고 힘든 날이 올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때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캄캄한 날이 지속될지라도 내 인생의 햇볕을 보았던 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좋은 일과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사람에게 둘 다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하신다. 전도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캄캄한 날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인생에 캄캄한 날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인생의 캄캄한 날에도 인생의 햇빛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캄캄한 날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캄캄한 날로 대변되는 게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보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에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복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뒤에서 밀어 주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날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든 일 있었을 텐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이들에게 노년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을 모두 다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뜻하는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좋은 얘기죠. 힘이 되는 얘기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본인의 젊은 날을 다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고요.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또 다 가져보고 그리고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봤죠. 그게 전도서 2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은 감사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이 본인이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의 인생에 후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 눈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이 절대로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결국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 또 반대로 후회함이 있는 인생.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없이 누리고 살고, 원 없이 이루고 살고, 또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거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해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원 없이 다 해본 거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 다 누리지 못해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근심,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생기는 근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생기는 근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일 말고 하나님 밖에서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입이 원하고 내 손과 발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되게 간단해요. 젊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것을 연습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높은 자리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재물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렇게 40년을 살고 나서 오늘 본문에 후회합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내 젊은 세월이 후회함이 없을 줄로 알았는데 후회함으로 가득 찼다. 모두 다 헛되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오늘부터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도 후회함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사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신다. 성실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인생의 희비가 언제나 교차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또 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라.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